신명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명기 14장 1절부터 16장 22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계명과 절기와 제사는 모두가 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걸 행위로서 행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죠. 뭐의 모형과 그림자냐? 장차올 좋은 것. 근데 그 장차올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우리 90억 각자 안에 집주인이 한 달란트의 보화로 심겨둔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아담의 상태로 바라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엉뚱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우리 밖에 심겨진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 복음 그 자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우리 보기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로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니까 전능자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에 맞게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설명해주는, 넘겨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래, 너희들 수준이 아직까지는 너희가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를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진리, 복음, 생명나무가 뭔지를 설명해 줄게 라는 취지로,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절기, 제사, 율법, 계명이었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읽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눠서 이걸 행하겠다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 영생에 이르겠다고,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입만 열면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지침, 적용 타령을 하면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는 저 한국교회 세상 기독교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분노가 치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면. 아셨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율법도 진리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된다. 우리가 13장을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 얘기를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 꿈꾸는 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진짜 무당들, 뭐 철학하는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런 외모로 어떤 행위를 심판의 근거로 삼아 예언하는 자들은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복음으로 읽어내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하늘의 모양을 보니,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계절을 보니, 날씨를 보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그걸 예언이나 대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 대언은 자, 생명나무를 그 자체로 호라우에서 진리로 깨달으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닌 내 밖에 세워져 있었던 그 선악나무, 그 선악나무는 결국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몽학 선생이었다. 응? 모델하우스였다. 그거의 진짜 진의는 생명나무야.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선악나무가 담고 있는,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을 풀어서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나무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들려주고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 전해주고 들려주고 흘려보내주는 것, 그걸 예언이고 대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엉뚱하게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 의식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그게 복음인 양, 진리인 양,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을 마치 복음이라고 떠들어대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자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응? 그들의 말을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죠.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4장으로 넘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출국기와 레위기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도 다 복음적이란 말이죠. 이걸 만약에 율법으로 그대로 취해버린다고 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족발 좋아하시죠? 야식으로 족발이 최고잖아요. 그죠? 족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는 요들이 있게 그냥 넘어가고, 요런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야겠지, 요딴 소리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율법을 행위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심겨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쏙 빼가지고, 다른 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우물쩍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11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크게 한국 기독교가 쫓는 절기들 뭐가 있어요? 뭐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지킨단 말이죠. 왜 지켜요? 진짜 믿음으로? 아니죠. 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걸 왜 그러면 섬기느냐? 봉투 열렸네.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신자들 호주머니 삥 뜯기 위해서 그런 절기들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절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부정 못할 거예요, 아마. 이해되시죠? 이 정하고 부정한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굵직굵직한 걸로 합시다. 일단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꼴가닥 그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자기 안에서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바라보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것은 없단 말이죠. 그들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와요. 가증한 것들. 이걸 요약하면 그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과 갈라지지 않은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원래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굽이 갈라진 건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갈라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파리세스, 나누다, 둘로 쪼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율법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복음으로 잘못 취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형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로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 있음을 호라워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짐승이니까 그들은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그거의 모형인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되새김질하는 건 또 뭐 그래요? 왜 그러면 되새김질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 말씀의 되새김질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율법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을 통해 원형나무를 볼 수 있다고 그런 거니까 율법의 진리를 알면 원형나무인 생명나무가 보인다고 그랬으니 율법의 진의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깨달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걸 되새김질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먹으라고 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돼. 너희가 짐승인데 너희가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바로 온전한 11조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 되는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이해되니? 요 메시지란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의 의미,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또 먹으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 이거 뭐냐? 지느러미와 비늘은 뭐를 떠올리게 해요? 지느러미 비늘 하면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정자의 모습이 마치 그렇잖아요. 그 지느러미가 있어요. 꼬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헤엄쳐서 가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 비늘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비닐을 지금 비닐에 덮여져 있는 거구나. 그럼 그 비닐이 벗겨져야지 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에 3일 동안 앞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거예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그 비늘, 엉뚱한 옷이 벗겨져야 되는 거. 그걸 알아먹으라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인도한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걸 알아먹으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새란 말이죠. 새는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한 거란 말이죠. 그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 뱀이잖아요. 뱀. 그게 부정한 것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11조는 양식이잖아요. 그게 그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양식,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양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양식, 첫 것으로서의 11조, 첫 열매로서의 11조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말씀에 의해 나아지는 독생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성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바로 11조다. 그걸 알아먹으라고 11조 제도를 주신 거였단 말이죠.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종살이 하던 사람을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빚도 탕감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성이에요, 완성. 6년째까지, 6일째까지 우리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호락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우리 밖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네페시아야, 그냥 호흡하는 고깃덩이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 666의 상태에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되는 것,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 7의 상태가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그걸 알아먹으라고 안식년을 주신 거란 말이죠. 7년째에는 면제하고, 누가 너한테 갚을 빚이 있으면 그 빚도 다 탕감하라. 그 종살이나 빚이 의미하는 건 다 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종살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셨죠?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억지 해석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묵상을 한 거고 나눈 거기 때문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 난 것 구별하라는 얘기, 히브리종의 해방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11조든 뭐 안식년이든 7년째 되는 날에는 종은 해방시켜주고 너한테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도 탕감시켜주라고 하는 것의 의미,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3대 큰 명절이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절기와 율법과 제사는 다 앞으로 올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건 곧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한 다 모델하우스였단 말이죠. 몽학선생이었단 말이죠. 그 몽학선생 계속 끝까지 붙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의 진짜 원형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명절도 주어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6월절 어린 양, 그죠? 6월절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나토스 죽음, 반드시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7절은 오순절을 뜻하기도 해요. 오순절, 그죠? 50일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성. 보리를 거둬들이기 시작한 지 7주 뒤에 오는 게 77절, 곧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생보리는 먹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리가 하필이면 또 7주잖아요. 그 70일의 과정을 거쳐서 보리떡 얘기가 나오는 게 신약에서, 그래서 보리떡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리떡 못 먹는 보리떡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안수를 하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수확한 생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사람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율법이 7주라고 하는 70일에라고 하는 이 호코스모스 광야 인생을 통과를 하면서 되새김질 되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엔 그 원래의 원형인 모델하우스에서 원래의 아파트로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의 복음적 메시지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이 77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회중들이 율법에서 정한 제물을 제물을 드린다? 그런 하나의 절기로 생각해도 되겠는데 요는 광야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알아먹으라고 초막절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광야 인생 70일 동안에 40년 광야 인생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나무로 서 있었던 내가 다나토스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고 원래 상태의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것. 내 밖에 있었던 선악나무는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다나토스로 죽고, 그리고 원래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는 것. 그걸 알아먹으라는 취지로 77절과 초막절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예물의 의미가 뭐예요? 내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6월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무교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니까 진짜 맛없단 말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자체를 양식으로 너희가 취해서 그 생명나무를 호라오하고 알고 깨달아라. 그런 의미, 그런 맥락 속에서 이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의 메시지를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그런단 말이죠. 또 이래가 또 등장해요. 다 7주 1회 70일에 40년 그건 단순한 시공간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666의 짐승의 상태,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그 가짜 내가, 가짜 하나님이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해 다나토스로 죽고 진짜 나, 진짜 하나님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 이해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포도주의 의미니까. 그게 바로 진짜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 무교복음으로서의 진짜 양식이고 그게 바로 11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계명들,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어떤 절기, 어떤 제사를 지내라, 어떤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행위로서 주어진 게 아니다. 그 자체를 행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너희가 바로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 자체가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다. 너희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하지 못한 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엉뚱하게 너희들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너희가 하나가 되어 그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너희들은 생명나무 전부를, 생명나무 전체를 양식으로 취해야 되지, 그 생명나무를 너희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절기, 율법, 제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